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3장 27절부터 31절에서 했었던 세 가지 질문 중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율법을 폐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이 아닌 믿음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요구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자신들만이 약속의 상속자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을 약속의 상속자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15절에서 율법이 없으면 범죄함도 없다는 의미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도 죄는 죄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기에 이를 고의적으로 어겨 더 명확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주신 이유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유입니다. 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많은 민족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창세기 17장 5절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손을 낳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라도 불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23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신자들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그와 약속을 맺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순종을 낳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의 나약한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가 있으니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